그 씨라고 하는 것은 그저 뭐 겨자씨면 겨자씨, 또 콩은 콩씨, 팥은 팥씨, 그렇게 한 종류가 있지만 물론 좋은 씨 있다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어요. 똑같은 고구마, 감자도 옥수수도 씨가 있잖아요. 그래서 씨 종류를 잘 선별해서 내년에 농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좋은 씨를 남겨놓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완전 씨가 다른 씨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에레미야 선지자 그 에레미야 그 31장 27절 말씀을 인용해 보면은 이스라엘 집도 유다 집도 내가 사람의 씨, 짐승의 씨, 세상에 사람의 씨가 있고 또 짐승의 씨가 있고. 근데 예수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그 13장 19절을 보니까 천국 말씀의 씨 그렇게 했어요. 뭐냐면 천국의 말씀. 그러면 천국 말씀 이 씨가 들어와야 천국이 되는 거예요. 이게 천국 말씀이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같이 상고했던 내용이 뭐예요? 천국의 아들들. 그럼 천국의 아들들은 천국의 말씀을 통하여 천국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 보면 생각자는 또 가라지 씨가 또 있어요. 가라지. 시골에서 사신 분들은 그 벼를 심으면은 분명히 벼만 심었는데 거기에 가라지가 또 거기 나와요. 근데 이제 가을 추수쯤 되면은 벼는 거의 다 누릇누릇 해가지고 고개를 딱 숙여요. 무거우니까 쭉 처진가 봐. 근데 이 가라지는 키도 또 훌쩍 크고 그냥 가라지는 뻣뻣해가지고 전혀 고개를 안 숙여요. 왜 그랬더니 열매가 가라지 씨 있잖아요. 그거하고 벼하고 다릅니다. 이 가라지는 뻣뻣해가지고 쭉 올라가가지고 그 씨 자체도 벼처럼 무겁질 않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꼿꼿하게 있다가 나중에는 전부 다 잘려서 버려지는 거예요. 알곡은 그대로 걷어들여서 그 말씀을 오늘 예수님이 앞으로 천국과 지옥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곡은 그대로 걷어들여서 예수님 예비 초소한 나라로 다 들어가게 되겠죠. 근데 가라지는 전부 다 불못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근데 왜 오늘날 가라지 되고 싶은 분이 누가 있겠어요? 다 천국의 백성들. 그런데 씨가 잘못 받아 보니까 이 씨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똑같이 믿음 생활해도 정말 나는 천국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의 말씀에 씨를 뿌릴 때에 그 씨가 내가 길거리밭도 아니고 돌짝밭도 아니고 가시덩굴도 아니고 정말 애통하는 회개하는 어떤 그 마음 속에서 말씀의 씨 하나가 뚝 떨어지다 보니까 이 말씀은 전부 다 생명의 말씀이 돼가지고 다 영이 되고 생명이 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되고 그리스도의 성품이 되고 주의 마음을 갖고 정말 세상은 얼마나 어렵고 힘듭니까? 거짓이 만무하고 세상 자체가 진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 씨 오늘은 한번 잘 말씀 한번 총종해 보세요. 오늘 내가 씨 받아야 했다. 씨바지. 그 무슨 씨인가 했더니 원시복음이라고 그래요. 창세기 3장 15절을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 하나님이 처음으로 좋은 씨 종자를 내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자의 후손이란 말이 나와요. 그럼 여자 후손이란 말은 남자와 결혼해서 얻어낸 자녀가 아니고 그냥 여자가 해산할 수 있는 여자의 몸만 사용해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 하나님이 여자 처녀 몸을 가지고 씨를 내놓겠다는 거예요. 그 씨바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오신 그 씨가 곧 천국 백성이 되고 그 씨로만이
거듭날 수가 있고 영생 얻을 수가 있다.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 창세기 3장 15절 잘 아시죠? 여자의 후손이 이 가라지 씨 또는 악한 것, 짐승의 씨 이것을 머리를 확 때려부시니까 작살난다는 얘기예요. 근데 너는 계속 괴롭히는 발등상을 발만 물고 늘어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발을 물어도 다시 하나님이 예수님의 발에 못을 박았어도 손에 못을 박았어도 예수님의 씨가 부활하셔서 마귀 사탄을 멸해버리고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씨를 받게 되어지는 이 역사가 먼저 씨를 얘기해 놓은 거예요.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라고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씨가 여자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 처녀가 아들 낳는데 이름을 임마누엘, 너희들이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이 공중에 멀리 있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함께 하나님이 이 땅에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녀의 몸을 가지고 처녀의 몸에서 여자의 후손으로서 그 씨만이 참된 씨가 되어지는데 그것을 타락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애를 낳았어요. 첫째 아들이 가인, 둘째 아들이 아벨. 가인이란 뜻은 창살한 얘기고 아벨이란 뜻은 허무란 뜻이에요. 허무. 그런데 타락한 인간 속에 분노와 악의가 가득하고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가득하고 그래서 결국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영적 의미로서는 아벨의 허무함을 제거시켰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다 허무한 거예요. 솔로몬은 뒤늦게 이것을 깨달았어요. 네 영혼은 하나님께 조물주로 가고 네 육신은 흙에 돌아가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고 창조자를 찾으라는 거예요. 인생살이는 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허무하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허무하고 헛되고 헛된 것만 붙잡고 이렇게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딱 죽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야 비로소 그 씨가 나오는데 셋 이름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 아벨, 그 다음 이름은 셋. 근데 아벨 허물을 정리했더니 세 번째 아들 이름을 셋. 뜻은 뭐냐? 대치된 생명이라고 그래요. 대치된 생명. 그래서 이 대치된 생명 셋 통해서 누가 나오냐면 에노스가 나와요. 창세기 보십시오. 에노스가 나오는데 에노스란 뜻은 뭐냐면 아버지는 셋 아버지, 할아버지는 아벨로서 허무했지만은 에노스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약하고 이렇게 연약하고 갈대와 같구나. 갈대와 같구나. 꺼져가는 심지가 얼마나 고약합니까? 고약한 냄새를 풍기잖아요. 내가 이렇게 고약한 냄새를 풍기고 갈대같이 흔들리는 이렇게 연약하고 약한 이름을 가진 것이 에노스. 그때부터 에노스가 요 하나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해주세요. 이때부터 여호와 하나님이 회복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찾다가 그 후손 속에서 누가 나오냐? 아브라함이 나와요. 그 아브라함 속에서 씨가 하나 나오는데 그게 바로 이삭 씨로 인해서 바로 창세기 22장 그대로 한번 봐보세요. 뭘 하냐면 하나님이 말씀 씨로 말씀이 사라에게 한 대로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사라에게서 아들이 나온대. 비록 남편이 아브라함이고 부인이 사라인데도 불구하고 마침 요셉이 남편이고 마리아가 결혼하기 전이었지만 사내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바로 이삭 씨가 거기서 등장한 거예요.
그래서 이 씨로 말미암아, 이 씨가 너의 원수 대적의 문을 그 씨로 열게 해서 그리스도의 씨로 말미암아 하늘문이 열리고 땅의 문이 열리고 그리스도의 키를 가지고 하늘문도 열게 만들고 땅의 문도 열게 만들고, 이 씨가, 그리스도 씨가 없으면 하늘문이 닫혀버리고 땅의 문도 닫혀버려요. 그리스도 그 씨의 키를 가지고 오늘 우리가 무엇인지 풀면 그대로 그냥 풀어지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좁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키를 가졌는데도 사람의 계산과 사람의 생각 속에서 넓게 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 믿음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키로 확 열려지기를 축복해요. 전능의 하나님으로. 아멘. 하나님은 하신다. 그 믿음을 가지세요. 없는 중에 있게도 하신다. 아무리 있어도 하나님은 한순간에 없게도 해버린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 이런 분들은 마음이 굉장히 넓은 사람이에요. 쪼불쪼불한 사람이 아니에요. 큰 대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속에 하나님이 그대로 집행하셔서 그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무궁무궁한 역사와 기적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 주 예수여, 불가능은 없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심이 없다.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 믿음으로 마음이 확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유, 저 사람은 마음이 열린 사람, 시원한 사람, 같이 합시다. 시원한 사람, 유쾌한 사람, 그런 사람 돼야 돼요. 그래서 그 씨가 대적의 문을 열고 그 씨가 하늘의 별처럼 모래 아래 해변가의 모래알처럼 번성하며 천하 만민이, 성경 그대로 천하 만민이 그 씨로 복을 받으리라. 이 씨가 갑자기 주전 시대가 끝나면서 주후 시대로 딱 넘어오면서 누가복음 1장에 갑자기 그 씨를 뿌리기 위해서 마리아 처녀한테 나타난 거예요. 너 은혜 입었다. 예?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입었다. 그럼 은혜가 뭔데요? 너 아들 낳겠다. 아이고, 그런 소리 마세요. 나는 사내를 몰라요. 남자를 모르는 여자예요. 처녀예요. 내게서 날 자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씨가 너에게서부터 해산하는데, 마리아가 점점 그 말씀 들으면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은혜가 딱 되니까 그 말씀의 씨,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했더니 그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가 되어가지고 그 이름을 예수요, 그 이름을 그리스도 씨로 말씀대로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육신이 되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는데 아버지 독자 아들 오직 하나, 전무후무 하나,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로 진리로 와 은혜로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로다. 근데 말씀이 성육신했던 이 말을 요한복음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2절 보니까 태초에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왔는데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만졌는데 생명의 말씀을 봤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뭘 봤다? 생명을 봤다. 오늘 생명을 보여지기를 축복해요. 오늘 이 설교 소리가 생명의 소리로 들려지기를 축복해요. 이게 씨입니다. 그래서 이 씨가 어떤 씨로 되냐면 훗날에 이제
사도 베드로가 은혜 받고 거듭나고 나서 진짜 복음은 십자가의 복음인데 진짜 복음을 한 걸음 더 발전시켰어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아니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났다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우리가 그 생명의 씨가 우리 마음밭에 떨어져서 그것이 생명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능력으로, 지혜로. 아멘. 그리스도가 들어와버린 거예요. 이것을 일컬어서 베드로서 1장 25절 마지막 절에 복음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복음이라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있는 말씀. 태초라고 하는 말은 존재 개념이 아니고 시간 개념이 아니고 존재 그 자체가, 처음에 존재가 하나님인데 그 존재 자체가 생명인데 그 존재 자체가 생명으로 오신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오신 그분으로 하여금 우리가 거듭난 거, 이것은 썩어질 씨로 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없어질 씨로 된 거 아니에요. 모든 육체는 풀이요, 풀. 이 꽃은 우리가 열심히 살고 부지런히 살고 해서 권세도 얻고 부자도 되고 사장도 되고, 이 꽃도 다 떨어지고 풀도 사그라지고, 요즘 가을에 낙엽이 툭툭 떨어지듯이 꽃이 팍 시들어지듯이 우리 인간은 대통령도 사그라지고 장관들도 없어지기 시작하고 부자 대회장도 다 없어지기 시작하고, 너희가 거듭난 것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있는 그 생명의 씨에서, 씨바지에서 그 생명 얻어진 것은 영원한 말씀, 살아있는 말씀에서 거듭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일컬어서 복음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살았어요. 살아있는 말씀이 바로 성경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살아서 우리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영은 영이고 육은 육이고 혼은 혼이고 다 영에 속한 믿음, 육에 속한 믿음, 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분리시켜요. 정육점에서 갈비살, 안살, 창살, 등심, 안심, 살 속에 있는 기름기 다 칼로 다 분리시키듯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씨로 된 말씀은 생명의 말씀에 씨로, 이 말씀으로 더 풍성하게 채워지고 우리에게 복되게 해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통해서 뭐라고 우리에게 얘기하냐면, 이건 주의 깊게 잘 들으세요. 지금 잘 들으세요. 위로부터 난 사람은 위에 있는 말씀을 하고, 땅에 속한 사람은, 땅에서 난 자는 땅의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가라지 씨가 돼버리고, 혹시 우리 성도님 어떻게 시간이 있어가지고 불교라든가 원불교라든가 다른 기타 종교 같은 채널 한번 들어보셨어요? 정말 그들의 기도, 자녀들 위한 기도, 후손을 위한 기도, 사업을 위한 기도 참 대단하고, 헌신하고 헌금 드리고 다 바르게 살자, 옳게 살자, 나누고 살자, 얼마나 많이 가르친지 모르겠어요. 오늘 우리가 그 얘기만 하면은 실상은 천국의 씨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들을 수 있는 말씀이에요. 짐승들을 바르게 옳게 길들여지는 교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요한복음 3장 보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그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게 되는데, 왜 그 사람은 맨날 하나님 말씀 외에는 못하냐면 속에서 성령을 계속 부어주니까 성령을 거역하지 못하고 성령에 따라서 말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땅에서 난 자는 땅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땅의 말도 얼마나 들을 만한 것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땅을 밟고 땅에 속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잘못하면 존경이 돼버리고 신앙심이 돼버리고 그게 자기의 인격과 믿음의 소망이 돼버려요. 거기서는 뭐가 안 되겠어요? 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조물주 하나님의 씨가 부활한 생명의 씨로 나타나지는 못했잖아요. 우리가 실상은 거듭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그 씨를 통해서 생명이 되는 거예요. 부활이 없는 그 가르침은 전부 다 결국은 뭐예요? 짐승의 씨도 되고 사람의 씨도 되고 가라지 씨도 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 땅에서 부활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부활하셔서 그 씨바지를 우리가 했습니다. 그 생명이, 그래서 이게 결론적으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바로 아버지의 생명이 있고 그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그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듣는 귀가 열려지기를 축복하고, 여러분과 저도 할 수만 있으면 입을 열 때마다 말할 때는 하나님 말씀하는 것처럼 하고, 교회에서 일하고 봉사하고 섬길 때는 내면에 계신 그리스도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도록 그렇게 수고되어지기를 축복해요. 결국은 추수 때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추수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알곡은 알곡의 창고로 가지만 가라지는 꺼지는 불 속에 던져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제 예수님이 감동받은 말씀하냐면은 마태복음 8장 8절에 보면은 이 친구는 이방인 로마 군인으로서 예수님에게 막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하인이 아주 심한 병으로 저렇게 시름한 고통소리를 듣고 이제 예수님 찾아온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기특한 거예요. 이방인이. 유태인들도 이스라엘도 예수님 막 찾아와서 막 구하고 그런 적도 없는데, 이건 완전 엉뚱한 이방인이 예수님에 찾아와 가지고 하인이 병 낫기를 원하니까 예수님이 너무너무 기특하고 참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 가자 그래 예수님이. 하인 있는데 가자. 근데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주의 말씀만 하세요. 이 말씀이라고 하는 네마, 말씀이라고 하는 계시, 그냥 그 말씀대로 하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했더니 그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별을 달고 해를 달았던 그 말씀의 능력이 그대로 백부장 하인이 나와버렸어요. 할렐루야. 아멘. 아니 또 이방인 여자가 자기 딸이 아마 귀신 들려서 사탄에 의해서 자꾸 분별을 못한 거예요. 이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데, 물이 무섭고 불이 무섭다는 것을 이렇게 세상 것에 대한 분별을 해야 되는데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오합지졸하게 돼 있는 거, 이게 분별도 못하고. 예. 그래가지고 그 여자가 예수님이 찾아와가지고 내 딸 나를 좀 불쌍히 여기서 막 소리 지르니까 예수님이 자녀가 먹는 떡을, 하나님의 자녀가 먹는 떡이야, 이건 천국 백성이 먹는 떡이야, 이 떡을 어떻게 개한테 주냐. 이 자매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백성들이 떡을 안 먹고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안 먹고 있잖아요. 부스러기 돼가지고 곰팡이 실어가지고 상 밑에 다 떨어졌어요. 개들이 상 밑에 뿍뿍 기어다니다가 그거 주워 먹잖아요. 주님이 그 소리를 듣고 놀라운 그 여인의 너무너무 겸손하고 낮아진 그 속에 주의 말씀을 높이고 그리스도를 세우는 그 역사 속에서 그 아이가 깨끗하게 잡았어요. 오늘 주님이 세워지고 높아질 때
우리가 깨끗해져 버려요. 베데스다 연못, 뜻은 뭐냐면 국률의 집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집인데, 동서남북에서 모든 환자, 별별 환자가 다 베데스다 연못에 와서 그 물이 한번 천사가 와서 휙 돌면은 어떤 병자도 툭 뛰어들어가면은 다 나아버려요. 그 소문 들으니까 온갖 환자들이 다 모여 얘기하죠. 종합병원이 돼버렸어. 근데 저 멀리 있는 38년 된 중풍병자가 그대로 꼼짝도 못하고 누워있는 거예요. 어느 누가 자기를 들여다가 던져줘야 되는데 누가 던져줍니까? 계속 밀착해서 전부 다 베데스다 연못 가까이로 막 가기 시작하는데, 어느 누구도 자기를 둘러본 사람 없을 때 아무도 꼼짝할 수 없는 그 자신 속에 주님이 가서 너 낫기를 원하느냐? 예. 자기를 들여다 던져준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 생명의 말씀의 씨가 일어나라, 걸어가라, 말씀의 창조하신 말씀의 능력으로 벌떡 일어나요. 그 능력으로 벌떡 걸어가요. 야, 이것을 일컬어서 야고보 선생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야고보서 그 1장 한번 봐보십시오. 우리를 이렇게 18절에 보니까 그리를 통해서 첫 열매 되기 위해서, 우리 목양교회 첫 열매 되기 위해서, 교회 첫 열매 되기 위해서, 김씨, 박씨, 한씨 집안의 첫 열매 되기 위해서 말씀 그대로 보십시오. 자기 뜻을 따라 같이 해보세요. 말씀으로 나를 낳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에게 우리 집안에서, 우리 목양교회에서 첫 열매가 되기 위해서 말씀으로 나를 낳았다. 말씀으로 태어난 사람들, 말씀의 씨로 거듭난 사람들, 말씀의 씨로 천국 백성 되어진 사람.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뭐라고 뒷받침하냐면, 요한복음 1장 13절에 그래, 그것은 혈통과 육조로 낳은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로부터 낳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낳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그렇게 아버지를 부르고 살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런 사람은 다 어떤 사람인지는 다 새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다 모든 종교도,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모든 교과서도 뭘 가르치고 있냐면, 사람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분함, 노여움, 악이 버리고 비방도 버리고 서로 거짓말들 하지 마. 얼마나 거짓말들 잘하는지 모르겠어. 이런 말들은 모든 종교가 다 가르치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너 그 분내고 분하고 막 해가지고 또 거짓말하고 막 말을 보태고 막 이런 거, 이것은 오늘날 사람은 교회를 안 다녀도 모든 종교도 이건 다 싫어하는 거야. 근데 너는 어떻게 말씀의 씨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다고 하는데, 너 어떻게 그런 말 자체가 네 스스로 네가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그 말을 해낼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살짝 어두워져서 속을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순간적인 것이지. 그것이 이걸로 인해 가지고 분하고 원통하고 막 이래가지고 마음이 행복하겠어요? 벌써 마음이 어둡죠. 사람 관계가 끊어지죠. 그리고 사람에 대한 관계가 멀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 자신도 불행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뭐냐면, 이 옛사람 그 행위를 벗어버려라. 이제 새 사람을 입었다. 중요한 거, 자기를 창조하신 그 형상을 입으라는 거예요. 형상이 뭐냐면은, 제가 어떻게 장갑을 안 가져왔어요. 장갑이 내 손에 맞게 장갑 맞추면 이 손을 쑥 집어넣으면 장갑이 딱 끼워져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장갑처럼, 양말처럼 내 발에 맞는 양말이, 발가락 사이에 들어가는 양말이 있어요. 내 발가락이 신으면 쏙 들어가요. 바로 우리를 어떻게 창조했냐면, 그 하나님이 우리 속에 쏙 들어오도록
그렇게 그 형상으로 우리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는 네 속에 있는 그리스도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는 영광의 소망을 깨우신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성화예요. 그리스도로 살아내게 하는 거, 그리스도로 일어나는 거, 그리스도로 말해내는 거. 그리스도가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처럼 내게는 사랑이 없어. 내게는 그분의 사랑으로 나가는 거지. 그분의 긍휼과 은혜로 나가는 거지. 형상까지 뭐예요? 따라 지식까지 다 새롭게 해줘라. 왜?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기 때문에. 마스크 쓰셨죠? 큰 마스크 있고 작은 마스크 있어요. 여기에 딱 맞는 형상. 하나님이 네 몸속에 쏙 들어가도록 그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장갑을 내가 쏙 집어넣으면 내 손에 딱 맞도록 나를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누가 쏙 들어와야 되겠어요? 여호와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 속에 쏙 들어오셔서 전능의 하나님으로, 거룩한 하나님으로, 의로운 하나님으로, 그 기쁨이 내 기쁨으로, 그 사랑이 내 사랑으로, 아멘!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그게 발견된 생명의 씨입니다. 그 씨바지 잘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 주 예수여, 이 생명의 씨, 영생의 씨, 진리의 씨, 거룩한 씨, 영생의 씨 우리 마음에 뿌려져서 100배의 결실로 영광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날에 칭찬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